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37세 된 한 청년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라기보다는 캐비넷을 만드는 그 공장의 제조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공장에서 일할 때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 하면서 아주 강한 열등의식과 반항심 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런던의 그 시가지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는 한 작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참으로 아주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주일이었고 존 하이아트라는 목사님이 그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토대로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설교 말씀을 우연하게 듣게 된 에드워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거듭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아주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사실이지만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고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그 일기장에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는 과거와는 아주 전혀 다르게 새롭게 거듭난 행복한 목공이 되어 있었고 또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목공소를 인수받아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주인이 되기도 했고 또 55세가 되던 해에는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하여 교회당을 짓는데 헌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매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그 이전의 삶과 또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생의 변환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진정한 변화는 곧 영적인 변환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변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onversion 혹은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방향 설정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변환점이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내적인 변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소원하고 기대해 보지만 정작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실적인 상황이나 한계 앞에서 염려하고 또 거부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자기도 이제 어떤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꿈꾸고 또 소원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고 기대하던 계획들은 고작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흔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나의 사고와 행동, 나의 태도와 자세, 이 새로운 변환점이 올바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마음만 급하게 먹고 빠른 시일 안에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되기만을 꿈꾸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깜짝 놀랄 만한 아주 혁신적인 제도나 계획이나 또 아주 근사하고 화려한 플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변환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거치지 못하면 결국 새로운 변화에 대한 꿈과 소원과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문제는 단순한 외형적인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또 외적인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는 체인지 문제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곧 부활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 변화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다시 또 시작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각자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변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난 2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바이러스 시대를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이 코비드-19이 발견된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은 좀 어떻게 이 바이러스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까 이렇게 노력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종의 변종을 만들어가면서 지구촌 사람들을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과연 어떻게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될는지 여전히 그 해답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비드-19 상황이 끝나더라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를 한 나머지 뉴 노멀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무겁고 피곤하고 불편한 현실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 중세 시대에 있었던 흑사병의 예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은 참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되돌아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무섭고 불편하고 힘든 흑사병이 종식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특별한 약이나 치료제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것을 종식시키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로부터 올바른 해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진정한 변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그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사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을 때 당시 로마 캐토릭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자신들만의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라틴어 성경만을 강조하면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막았고 또 일반인들이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어둠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변환이 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춥고 어둡고 캄캄했던 그 시기에 새로운 변함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변화로 이어져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변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변환이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새로운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절실한 요구는 진정한 변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긍정적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을 오늘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헛되고 공허한 허무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하여금 만족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생 전체를 결산하고 평가해 보면 남는 것이 하나 없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한 그런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근본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무엇인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들은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익과 유익이나 안정만을 위하고 또 자신의 지식과 의지와 기준과 경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융이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병을 가리켜서 공허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전부 무의미하다고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위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간절한 요구인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목사님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 큰 부담을 안겨다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는 아주 친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희 목사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따지듯 그 친구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목사는 그래 우리 목사들이 아무리 나빠도 너희 장로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응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로부터 진정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때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해 유일한 소망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야말로 변환의 아주 그런 시기라는 사실을 레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변환의 삶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